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어요.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오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 민욱이가 나와서 잠깐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간증하기 앞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알려주시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을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의 말이 아닌 저의 입에서 예수님의 말이 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간증에 앞서 말씀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의 간증은 말씀 양육하기 전 저의 모습과 그리고 그 80일을 끝내고 난 뒤에 저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열방제자교회 7월 말에 처음 와서 이제 말씀 양육 2월달 전까지 매주 주일만 오다가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는 원래 말씀 양육이 뭐고 그냥 무조건 졸업과 동시에 군대부터 빨리 튀어서 갔다 와야 되겠다. 군대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내가 이 말씀 양육을 받든 뭐 예배를 드리든 내가 서울로 상경을 하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녹메리 선교회 일주일 딱 하고 나서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민호가 너 2월 1일부터 말씀 양육 하자? 하겠니도 아니고 하자였습니다. 그 에녹메리 선교의 그 시간 강의 속에서도 가장 중점된 내용이 영적 멘토의 순종, 그리고 모든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 제목을 계속 듣고 있다가 토요일에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안에는 무조건 안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생각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날 끝나고 나서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렉처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 나는 절대 이 말씀형 시간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굉장히 버리는 것 같고, 매일 뭐 내가 여기 꿈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말씀 양육만 하러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아깝고, 뭔가 다른 애들과 그 시간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뭐 더디게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새벽에 막 끙끙 앓으면서 예수님과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예수님께 져서 6월 1일부터 말씀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양육하기 전에 제일 갈등이 뭐였냐면, 저는 제 꿈과 계획이 있었어요. 이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접어두고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원래 체대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 모든 계획과 이제 시간과 그 계획 짜는데 다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2월 1일부터입니다. 너 서울 올라와야 된다. 이러니까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접전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제 꿈과 제 계획을 버리고 올라와서 말씀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말씀 양육하기 전에 저의 모습은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말도 안 없는 일이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 눈치도 많이 받고, 특히 뭐 말씀 들을 때나 이렇게 이제는 아멘 하면 시원하게 하지만 그 전에는 아멘 이렇게 작게 하고 막 사람 들리듯이 안 들리듯이 막 누가 내 목소리 들을까 안 들을까 막 걱정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크게 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막 뒤에서 내 기도 소리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옆에서 막 눈치 보고 막 오직 하나님한테만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낮은 자존감과 이제 사람을 계속 의식하는 게 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뚫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정체기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이 시기를 보면서 벌써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어? 진짜 이거 언제 이거 다 끝나? 언제 8시 반 돼? 언제 집 가서 자? 이러면서 항상 예배에도 이제 좀 부정적인 게 참여했었고, 모든 거를 이제, 그리고 또 찬양할 때도 항상 제 목소리가 이 스피커에서 들리는 게 너무 부끄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거의 한 여기까지 떨어뜨려서 찬양할 때도 있고,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랑 이제 간사님들이 민호가 마이크 좀 올려라. 마이크 어디까지 내려가니 땅에 박히겠다. 이래가지고 되게 이까지 올리는데도 되게 많이, 이제는 뭐 마이크 입에 갖다 대고 하지만 전에는 계속 떨어뜨리고 이렇게 찬양도 했었고, 그만큼 제가 남의 의식도 많이 했고, 이제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염없이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는데, 이 말씀 양육 80일을 이제 끝나고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 시간 속에서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다 끝나고 저의 뒷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느 순간 사람들과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풀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이크도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져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막 주여 주여 누구보다 더 크게 하고, 그리고 아멘도 누구보다 더, 에녹이 형보다 더 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너무 커가지고, 저는 에녹이 형은 못하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더더욱 자신감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끝나고 나서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리고 가장 크게 변했다는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80일 하기 전의 모습과 하면서 이제, 항상 사단이 저의 생각을 통해서 막 역사를 많이 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과기대 앞이나 이 대학교를 지날 때 꽈잠바를 입고 있는 이 학생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굉장히 이렇게 웅크리고 막 지나가게 되고, 이제 남을 의식하는 게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수그리게 되고, 막 같은 20살인데 막 비교되고, 그리고 그렇게 막 웅크리면서 지나가고, 또 생각으로 막 넌 할 수 없어, 너는 이렇게 가다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넉다운이 돼가지고 막 헤어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늘 막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막 예배도 참여하기 싫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공부하고 좀 자다가 공부하다 자다 보면 7시쯤 되면 그때 이제 생각으로 막 넣어주기 시작해요. 너가 지금 여기 예배 자리 나오면 뭐가 변하겠니? 이때까지 변했니? 이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은연 중에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말씀 양육 받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본다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맞아, 너가 말한 것처럼 나는 약하고 항상 넘어지고 나는 진짜 미래가 없는 아이야. 이걸 고지고대로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 양육 딱 끝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공격이 들어와도 이제는 한 번에 그건 예수님 말씀 아닌데 이건 예수님 말이 아니야. 이거 너가 잘못된 거야. 너 그 말 나한테 하지 마. 이렇게 딱 방패막을 이제 말씀의 방패막으로 딱 하니까 일주일 동안 막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막 정말 살기까지 싫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들어와도 바로 쳐내버리고 막 들어와도 바로 쳐내버리고 말씀으로 막 밀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막 변하는 그 속도가 예전에는 한 중반부쯤이면 하루 힘들었다가 다음날 괜찮아졌다. 하루 괜찮아졌다가 다음날 괜찮았다. 이렇지만 지금 모습 보면 거의 한 10분도 안 돼서 막 쳐내려고 노력도 하고 어느덧 말씀 양육하기 전에 저의 모습 보면 일주일 동안 막 힘들어하고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했지만 지금 이 80일 끝내고 딱 저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1시간 만에 딱 쳐내고 10분 만에 막 딱 쳐내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자유함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나이 생각을 줄 때 너무 이게 다 얽매이더라고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도 못 하게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막 좌절과 낙심이 오니까 하기 싫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이제는 막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이제 더 막 하려고 제가 오히려 더 막 찾아가고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딱 성장했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고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딱 말씀 양육 했을 때 저에게 이제 축복이 막 부어질 줄 알았어요. 물질이 됐건 저의 상황이 됐건 막 길이 막 쭉쭉쭉쭉 막 KTX처럼 쭉쭉쭉쭉 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 양육 도중에 가장 사랑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천국으로 소천도 하시고 그러면서 집안도 이제 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사단이 제 머릿속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도 막 좌절하고 낙심해서 포기를 했다면 솔직히 이까지 못 달려왔을 것 같고 그때도 항상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자리까지 나와 있고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여기 앞에서 간증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지금 12기 재장육 하면서 꼭 막 길이 열릴 것 같고 막 축복이 나한테 임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면에 고난이 더 세게 찾아올 수도 있고 더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데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내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끊임없이 이제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선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를 바꾼 것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진짜 작은 거나 큰 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 말에 또 순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제가 100%는 뭐 다 순종하지 못했겠지만 막 좀 이렇게 옆으로 막 비껴나고 이제 막 은근 좀 이렇게 막 피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그 마음과 자세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 양육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뭐든지 저의 힘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힘들어지고 찬양도 힘들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자꾸 내 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힘든 게 더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말씀 양육을 하면서 점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자꾸 나아가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찬양을 조금 못해도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난 강하다.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요. 원래 전에는 막 찬양 드릴 때도 나 좀 그냥 막 진짜 막 가수처럼 못 부르는데 왜 자꾸 찬양 설하는 거야 이러고 막 계속 마이크 내려가고 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던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자유해지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하니까 더 자유해지고 더 막 소망이 생기고, 그랬던 그 말씀 양육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처음에는 되게 필요 없어 보이고 막 내 시간을 깔아먹는 것 같고 내 꿈을 막 쫓아가는 막 반대로 가는 것 같고, 이제 막 그렇게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시간이 탁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만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 저녁에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그 세상에 나가서 뭐 공부 많이 하고 운동하고 나의 스펙 쌓는 그 막 10시간, 20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를 부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작고 헛되게 보이지만 결국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이제 7대 복음의 연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만 고난의 연합과 죽음의 연합의 긴 터널 끝에는 부활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늘 그 부활의 연합이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도 더 큰 거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봤자 진짜 얼마나 살겠어요. 진짜 100년 살아도 땡큐죠. 한 80, 많이 살아봤자 이제 80살, 90살까지 산다고 치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은 정말 조그만한 개미보다도 못한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그 하늘에 영원히 살 그 천국에서만 우리가 그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오늘 민욱 형제랑 제가 아침에 어제 대화를 하면서 민욱이 형제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변화된지 모르는 것 같지만 변화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양육을 제가 매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했어요. 좋았겠죠, 여러분? 그때 다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1년에 딱 한 번, 왜냐하면 말씀 양육 이렇게 40일 말씀 양육 또 40일 작전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의 둔산교회에서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걸 소개를 시켜줘서 한번 가서 참석해봐라.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그 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딱 2번, 많이 해도 2번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년에 한 번 딱 하고 1기가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1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하고 사실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매일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매일 나와야 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펠 목사님, 노르웨이에 있는 펠 목사님이 저를 딱 기도해 주시면서 딸아, 너는 왜 그림자로 사냐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자로 살고 싶었어요. 목사님 뒤에 숨어서 그림자로 살고 싶었어요. 앞에 나서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자꾸 나서니까 저희 목사님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제가 뭘 좀 안다고, 제가 좀 뭘 한다고 교만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사단이 제 안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사단의 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어오면서, 아, 그래, 조용히 있자. 그리고 내가 괜히 나서면 내가 괜히 뭐 좀 한다고. 여러분, 여자들이 왜 요즘 이렇게 목소리가 커진지 알아요? 여자들이 직업을 갖기 시작하면서 남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자가 만약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만 받으면서 생활을 한다면 남편을 존경할 텐데, 여자가 나가서 더 많이 벌어. 그러면 이 남편은 웃긴 거야. 지가 나도 번다, 야. 너 왜 나만 살림하냐?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을 정말 조화롭게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매일의 이렇게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제 안에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펠 목사님 바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딸아, 왜 그림자같이 사냐? 너는 바람과 같구나, 이러더라고요. 바람 안 보이잖아, 그죠? 안 보여. 저한테 그렇게 시체같이 사는 거야, 제가. 왜? 제 사역을 안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역이 나에겐 생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을 안 하고 뒤로 물러서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막 중보기도 막 이렇게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놔 버리고 목사님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독수리인데 왜 닭장에 숨어 있냐? 이러면서 저한테, 넌 닭이 아니래요. 독수리래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독수리같이 날아오른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독수리인데 여러분이 왜 닭이 돼버렸냐? 사단의 소리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스스로 닭이 되어서 숨어 있는 거야, 닭장에서. 그러나 그것이 안전할 것 같고요, 그게 정말 편안할 것 같죠? 죽어가더라고요. 닭병 걸린 것 같이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럼 다시 이제 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 양육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준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공예배 때 이제 같이 그때는 사역을 했으니까 공예배에서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고, 나머지 월화, 목요일은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 간사들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간사들이 세워졌을 때도 이렇게 바로 말씀을 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1년에 이제 2번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2기가 딱 졸업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일단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 양육을 했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했는데 말씀 양육이 끝나니까 눈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매일 밤 모였을 때는 초롱초롱하고, 직장 나가서 술자리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사람과의 관계 안에 미운 사람들 용서하고, 그렇게 이렇게 딱 살아가는 게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구나, 이렇게 탕탕탕 튀겼는데, 말씀 양육을 딱 끝나고 나서 한 주일이 딱 지났는데 청년들의 얼굴 딱 보니까 눈이 벌써 동태 눈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었던 술을 다시 먹기 시작하고, 다시 막 회식 자리, 그리고 1차, 2차를 막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우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2기 끝나고 나서 제가, 그리고 나서 2기 끝나고 나서는 아마 조금 스탑을 한두 달 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기 때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 밤마다 했어요. 매일 밤마다 하니까 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눈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매일 밤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밤 하게 되는 말씀 양육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을 졸업해도 그리고 그 약간의 그 시간들이 쉬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돌리게 되었던 것이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 그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누가 살았을까요? 제가 살았어요. 그때가 사실 그 말씀 양력을 계속 돌리고 돌렸는데 아까 우리 민욱이 형제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양력을 들으면 문제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막 교회 관리비를 못 내기 시작하고 이게 막 몇 달 밀리니까 어떻게 되냐, 막 1000단위가 돼버리고, 그리고 막 그 은행 융자가 이제 못 갚으면 이건 뱅크럽 돼버리는 거, 문 닫게 돼버리는 거,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도 의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의지가 안 되더라고요. 누구밖에? 하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면이 다 막혀버리니까 하늘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님만 바라보자 이러면서 그 말씀 양육을 통해서 제가 그 모든 불 막 꺼져버리고 촛불 켜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넘어갔지, 안 그렇다면 교회는 아마, 열방지적교가 아마 여기까지 지금 살아있을지 그때 의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지만 인간은 포기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지금 그런 고난, 어려운 시간, 불을 다 꺼버리고 지금 교회 안에 빛으로 막 독촉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날이 되니까 꺼졌던 불을 다시 켜주고 할렐루야. 하나하나 나중에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이 과정이 정말 통과되었는지, 어떻게 이 터널을 통과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돈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지름 상황들을 지금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믿음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면 초가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사면 초가를 만들어버리냐?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는 제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냐면, 사실 오늘 유빈 간사가 새벽 기도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벌써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그게 저도 굉장히,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 민욱이하고도 이제 그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민욱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새로운 어떤 장소에 왔는데 누구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것도 어디에 왔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민욱이 차비만 생각해도 이거 만만치 않을 텐데, 토요일 날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번씩 집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일주일에 2번도 가기도 하고 3번도 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 양육을 안 빠지기 위해서 그냥 새벽같이 차를 타고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말씀 양육 그때 딱 한 번, 아니야, 거의 안 빠졌죠.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빠진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진짜 힘든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게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양육 시간을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에요? 외로운 시간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외로운 시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동안도 안 느껴졌어, 실은. 뭐 여기 와서 안 느껴진 게 아니라 그동안은 더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 양육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은 외로워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오면 말씀 양육 합시다 라고 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바로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말씀 양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어요. 먼저 인간관계 안에 외로움이 있어요. 왜?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지금 끈끈하지 않거든요. 끈끈하면 말씀 양육 하자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육의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로움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에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었지만 방콕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그 자유로운 지정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아주 마음껏 시간과 몸과 물질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 양육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방식이 아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롭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여러분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냐?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그를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씨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슨 준비를 시켜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를 키워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모르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 양육을 했으면 하나님, 내가 학교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이 돼야 되고 모든 세상의 것들이 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 오산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강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시켰냐는 거예요. 그는 소리일 뿐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소리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의 목적이 아닌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 다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냐? 여러분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묵상하기를 바라요.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는요 광야에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막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세례 받으려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아니야.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야. 그럼 네가 선지자냐? 나 선지자 아니야. 우리는 아마 하고 싶을 거야. 나 선지자. 나 특별한 목사야. 막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정말 그런 훈련을 받게 된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교만해서 패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훈련이 없는 많은 목회자들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 양준호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도 했잖아요. 그렇게 공부 많이 시켰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목회를 하나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수만 명의 목회를 해도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책망받을 거야. 주의 나라에 가서 자기는 지금 목에다 기부스하고 와, 난 몇만 명이야.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봐봐. 엄청나게 큰 교회야. 이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는 인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딱 그러셨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큰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그 내가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돼버리려고 하고, 내가 그냥 막 기름 부어가지고 막 사람 다 고치고 치유했다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이 강야에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한 일들, 여러분이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의도가 바로 우리는 소리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 외로운 게 정답이에요. 왜 외롭지? 교회 왔는데 왜 외로워야 되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로워야 돼요. 그 외로움에 주님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외로움을 이제 가지고 이제 처음을 시작을 해요.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들하고 조금씩 친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익숙해지고, 또 이제 이 외로움이 어느 순간 이걸로 인해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막 서로 모여있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세상에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왜 교회 안에서 막 끼리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냥 쏙닥쏙닥 하면서 그것을 마치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뭐하고 똑같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고 막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육의 땅을 생각했고 육의 자녀를 생각했어요. 육의 축복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땅에 주인이 있네. 하나님 땅을 주셨으면 그 땅에 주인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인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땅을 주셨는데 왜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막 땅에 대해서 막 급급해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무엇을 줘버려요? 가뭄을 줘버려요. 하나님 가뭄을 줘버려요. 왜? 하나님의 얘기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 땅에 정복해라 그러면 땅 투기하러 다니고 그냥 막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그냥 막 온통 그냥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막 사람 죽이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영적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땅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가뭄을 딱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획 애굽으로 돌려버려요. 무엇 때문에? 자기 방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땅만 바라보는 자에게 가뭄이라는 걸 통해서 야, 너 땅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가뭄 속에서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것을 바라봐라. 지금 하나님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기서 무너져. 하나님 뭐예요? 땅 안 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애굽으로 확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더 인간의 방법으로 꺾는 거는요, 거기서 뭐예요? 여기서 완전히 그냥 뺑뺑이 도는 시간이에요. 뭐예요? 자기 부인 사라가 바로왕에 그냥 첩으로 데리고 데려가 버리잖아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없으면 안 돼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더럽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여러분 버텨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버티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꼬인 인생을 살았던 제가 여러분에게 꼬이지 않는 인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벗어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사라를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찾을 수 없어요. 바로 왕, 그는 하나님 같은 존재거든요. 바로의 이 애굽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어떻게 해요? 원점으로 돌려요. 원점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해서 가죠?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빠를 것 같죠? 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 인생이 이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는 다시 이 길을 걷다가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땅은 둘째치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 이 자녀를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따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몸에서 아이를 줄 거야. 네 몸에서 아이를 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언제 우리 지금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거 무슨 애를 낳겠어.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녀 앞에서 다시 여보 하갈 있잖아. 하갈. 응? 하갈 있잖아. 이러면서 이 자녀가 또 틀어요. 그럼 어떻게 해버렸어요? 여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러나 이 인생이 뭐가 돼요? 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을 정말 두 민족이 지금까지도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면 이런 꼬이는 인생이 안 생겼을 텐데 또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제자리라니까요. 다시 제자리.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들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삭을 낳은데 다시 이 마음이 어디로 빠져버려요? 이삭으로 빠져버려요. 이 길을 이렇게 쭉 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삭에게 빼앗겨버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훨씬 공감이 갈 거예요. 이거와 같이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도 쭉 가다가 빠져버리고 처음에는 뭐로 빠졌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리브가에게 얘기해 줬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 결국은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민욱이가 간증을 했잖아요. 뭐라고? 처음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점점 마이크가 점점 내려가고 나는 못하는데 나는 찬양을 못하는데 이러면서 마이크가 점점 내려. 이걸 이렇게 말하다 이걸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괜찮아. 그러나 방송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라. 자기 지금 방송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까지 좀 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야곱 역시도 처음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거야. 자기 힘으로. 그리고 또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자기 힘으로 이제는 이성으로 눈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 힘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왔다가 이제는 물질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그 고든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년의 시절에 열심히 주를 섬겨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사귀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가다가 보면은 빠져버리게 돼서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고 또 뭔가 결혼해서 이제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안에 마음들을 자꾸 빠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보세요. 다시 제자리 왔다가 뭐 가긴 가. 더디다는 거지. 더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요셉을 보니까 와, 요셉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죠? 자기 형들의 허물을 다 고자질하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는 보세요. 요셉은 처음에 물질의 훈련을 받아요. 노예 훈련. 그러나 집사가 됐는데도 여러분 이 청직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에요. 남의 것들 자기의 아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살았던 물질의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훈련을 받아요. 그러나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생각해봐요. 요셉과 같이 외로운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요셉과 같이.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팔려버렸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이방 나라였고 진짜 외로웠을 텐데 거기에서도 여자의 그 유혹에도 그냥 뚫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 감옥 안에서도 역시 뚫고 나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딱 세웠을 때 그가 한 행동들 그냥 딱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자도 줘버렸어. 그냥 자기가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그 왕이 배우자를 딱 줘버리더라고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 시간의 길은 굉장히 연단이 길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쨌든 주의 일은 해. 주의 일은 똑같이 가지만 이것이 다르다는 거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훈련이 끝났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의 이 외로운 시간 여러분이 뭘 찾으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빈 간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훈련받을 때인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달복달을 하게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쳐. 왜 넌 아직도 멀었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자기 얼굴을 막 때려. 이야, 너 정신 차려.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 지금 겨우 기다가 앉다가 지금 걷다가 이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걷기만 하고 있어? 하면서 막 자기를 때리고 앉아 있어. 이러면 되겠냐고. 절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외로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 스텝 한 스텝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분 여러분을 살리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민우 경제가 고백한 것이 내 힘으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는 걸 아는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실패를 주님이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실패까지도 여러분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부러 실패하게 했는데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훈련의 현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그는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그는 나를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나를 미련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가 엄청 잘 되는데 어느 날은 완전히 그냥 박살 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박살난 설교를 통해서 그 어떤 목사님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정말 나는 설교도 못하고 막 진짜 나는 안 돼 막 이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죽쑥 앉아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너무 잘 나가도 상대적으로 사람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나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에익 하고 나와봐봐.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찬양 리더를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왜 고통스러우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드는가? 사람들이 되게 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든,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 천한 그릇으로 쓰든 귀한 왕에게 드린 그릇으로 쓰든, 그 하나님 마음이고, 그리고 그 그릇은 똑같이 왕의 그릇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왕의 그릇이 아니라 이것도 왕의 그릇인 거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다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준비되고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아무리 금 그릇이 있어봤자 뭐 하겠어. 그것이 지저분하다면 주인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자주 쓸 수 있는 그릇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은 너무 좋은데, 걸어가다 보면 이상한 길로 빠져버려요. 이게 잘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버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게 또 외모로 가버려요, 외모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자꾸 우리는 핵심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벌써 비교를 하는 거야. 우리의 외모, 외적인 거 자꾸 비교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망쳐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가 되어야지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막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공부에 그냥 목숨을 걸어버리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이래버리면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공부에 욕심을 내냐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로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여러분이.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기 영광을 다 받아버리네, 자기가. 이러려면 안 올라가는 게 나아. 올라가지 마세요, 차라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바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삼성그룹 회장이 복음을 전한 것과 구멍가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것이 잘못 가버리면은 오히려 안 올라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을 훈련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는 거. 아멘. 만약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런 외로운 길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자기가 메시아가 돼버렸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다른 길로 가게끔 사단은 여러분을 만들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생각을 탁 던져줘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지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쓸데없는 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한 그림을 그려주기를 원해요. 어떤 그림이냐면, 모든 과일 나무는 과일 나무가 있어요. 뭐 이건 포도나무, 뭐 포도나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쫙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모든 나무들은요 이렇게 씨를 딱 뿌려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줄기가 나고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 무엇을 하냐면 이 나무를 딱 잘라요. 모든 나무, 모든 과일 나무는 씨앗으로 뿌린 모든 과일 나무는 다 뭐를 해요? 이걸 딱 잘라요. 이것을 자르지 않고 그냥 키워버리잖아요. 그럼 이 과일 나무들은 어떤 과일 나무든 다 못 먹어요. 예를 들어서 배 씨를 딱 뿌려서 배 나무가 딱 자라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놔둬버리면 땡뱀이 돼요. 땡배가 돼요. 땡. 그러니까 이제 못 먹어. 배는 배인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먹을 수 없는. 포도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상품 가치도 없고 아예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를 하냐면 이 가지를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미 이전에 접붙였던 그 나무를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어줘요. 근데 이걸 주로 봄에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봄에 이 나무 여기가 대가 물기가 많아서 촉촉하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접붙임이라고 그래요. 모든 나무는 접붙임이 없는 나무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장 가가지고 과일나무 유실수를 살 때는 보면은 이미 접붙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끊어가지고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나무는 어떻게 하냐? 자라면 이게 풍성한 과일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것은 상품 가치도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저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냐? 예수님과 접붙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사다가 주고 그냥 최고의 그냥 통풍이 잘 되고 그냥 햇볕이 잘 들어오는 그런 좋은 땅에다가 그것을 유실수로 심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딱 붙여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 이 훈련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 이것을 잘라낸다는 것은 고난이고 죽음인 거예요. 아니,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갖다 뚝 자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그런 접붙이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정말 쓸모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소망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것을 요구하시냐? 하나님은 열매 맺는 나무를 요구하세요.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 잘라서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에게 더 많이 잘 붙어있는 자, 여러분 잘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이 접붙이는 거를 엄마가 키워보셨어요? 그러니까 키워봤대요. 근데 접붙였는데 오다가 이게 끊어졌나 봐요. 끊어지고 옆에 있는 가지가 나았다는 거예요. 이 접붙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그 대신 심어놨더니 옆에 있는 가지가 치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땡감이래, 땡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친정 엄마가 뽑아서 버렸대요. 뽑아서 버려버렸대요.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다 비료를 왜 줘요? 거기다 무엇을 왜 주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접붙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학문,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명예, 권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쓰레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과 접붙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생각을 줘요. 이것은 민욱이 형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와, 사단은 다 알아요.
여러분의 외로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디 안에 치고 들어오면 야, 이 채워짐을 느끼겠구나 다 알아. 얘네들은 아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연구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성령의 소리라고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 예수님과 완전히 접붙이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